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정한 종을 감춰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모든 묶임과 눌림 그리고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들이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조태성 목사님은 제 신대원 동기면서도 우리 3년간 룸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며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은혜를 또 사모하고 공부도 같이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 목회를 또 은혜롭게 또 익산에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오랜만에 또 귀국하면서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호주에서 목회하는데요. 호주 하면 생각나는 도시 어디 좀 있으시나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도시를 아시는 이유는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그것 때문에 그 도시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브리즈번입니다. 브리즈번이 뭔 도시인지 잘 모르시지만 2032년에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그런 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2032년에 영적 올림픽을 열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이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브리즈번으로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실 수 있도록 제가 티켓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많이 교류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다음 세대들 많이 보내주세요. 해외에 나오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렇게 교류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환하시고 다 잘생겨 보이시고 해외에서 맨날 그 백인들과 또 외국인들만 봐서는 모르지만 다 잘생겨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예쁜 것이 죄라면 성도님은 죄인입니다. 성도님은 죄인입니다. 네, 죄인이란 말을 듣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일 아침부터 죄인이란 말이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인이란 말이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우리는 용서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오늘 찬양대 찬양 고백처럼 우리가 대속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홍해를 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이 넘어갔다. 6월절, 파스오월, 오버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6월에 일어난 절기라서 6월절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넘어갔다 이런 뜻으로 구원이 심판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심판이 넘어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도 책임지셨는데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출애굽해서 며칠 만에 물이 다 떨어져 버렸네요.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외쳐요. 광야에 나와서 이제 물 없어 죽는구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그 상황에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 부르짖음도 다 들으시죠. 그렇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뭐 만나가 주어지고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뭐 만사 형통이고 뭐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오늘 본문이 8절에 그 후에 그때에 또 아말렉의 싸움을 걸어오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문제 넘어 문제가 또 있죠. 계속 첩첩산중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 보니까 이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더라. 하나님이 계속 기도시키는 게 은혜더라.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공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게 앞으로 40년 광야길을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어떻게? 주님만 의지해라. 인생의 문제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해라. 주님께 모든 걸 맡겨라. 그래서 제가 이제 9년 전에, 제가 이민 목회 20년 차인데요. 9년 전에 브리즈번에 가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도 이제 9년 차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좋은 교회 부임하셨어요. 저는 교회 부임하자마자 그 교회가 전임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가 깨졌고, 또 교회가 건축 빚을 못 갚아서 채무가 많이 밀려져 있었고 상환을 못하고, 또 교회가 상처를 받으니까 어떤 모임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자는 한 명, 전도사 한 명 있었습니다. 파트 전도사. 자, 이런 거 보면서 참 어렵고 힘든 목회 환경이었는데,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게 시키시더라고요. 담임 목회되면 막 목회가 잘 되고 막 성도들이 몰려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시작했던 그 시작이 너무나 힘들고 척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이게 광야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저희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서 있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까? 인생이 버거울 때마다 왜 기도를 시킬까? 왜?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걸로 인생의 40년을 광야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을까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들어야 되는데요. 첫째로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의 손을 들라.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자, 모세는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투하는 상황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꾸려서 내보내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였어요. 뭐 농사나 하고 건축이나 하고 가축이나 돌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칼을 잡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럼 이들은 싸움은 백전백패죠. 또 이들이 가진 칼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급히 도망 나오느라고 탈출하느라고 뭐 무기를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아말렉은 너무나 시군죽 먹기로 이스라엘을 몰살시킬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이스라엘 앞에 바로 그때 금방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조류독감이 있어서 치킨집이 망하게 되거나, 갑작스럽게 막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고 잘하려고 할 때 갑작스럽게 병이 걸리거나. 여러분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가 급히 전쟁의 여호수아를 꾸려서 내보내게 하고 본인이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서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손을 올리면, 이 말이에요. 지팡이를 잡고 손을 올리면 이기고, 팔이 아프니까 지팡이를 잡고 있잖아요. 손이 내리면 지더라는 거죠. 처음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올려야죠. 손을 올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간절한 표현이죠. 근데 손을 올리며 이긴다는 것을 보면서 뭐예요? 기도가 전투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주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전쟁 준비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다. 여러분, 기도가 전투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는 시간 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이 여호수아의 실력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의 백업이 없다면, 기도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란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기도 없는 교회가 가능합니까?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또 손을 들려고 하실까요?
왜 손을 들면 이기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중심 보시니까 뭐 꼭 굳이 손을 들고 요란하게 외치며 부르짖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제가 이제 호주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그날따라 우리 청년이 너무 옷을 짧게 입고 온 거예요. 너무 짧게 입고 왔는데 배꼽티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짧게 입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잘못된 오해입니다. 중심을 보시죠. 그러나 성도들은 옷을 보니까 위험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시는데, 근데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도적으로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손을 들게 돼 있어요. 그거 아세요? 미국에 가면요, 총기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한 문장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hands up, don't shoot. 손 들었으니 총 쏘지 마세요. 이 문장은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으니 손 듭니다. 항복합니다. 저 죽이지 마세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지팡이에 매달리는 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도 그렇지만 성경의 인물들은요, 기도하다 보니까 손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라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할 때 손 올라가죠. 다윗이 도망자로 오래 살았어요. 사울의 추적, 또 그 다음 압살롬의 추적을 경험하면서 그 광야길을 많이 돌았잖아요. 그가 그 광야길을 돌면서 하나의 기도의 모습을 배웠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 시편 63편 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뭘 든다고요? 나의 손을 들리라. 주의 이름은 어떤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치료자입니다. 반석이십니다. 요새십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갈망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손이 어떨 때는 일할 때는 공구도 잡고, 운동할 때는 라켓도 잡고, 또 운전대도 잡고, 그런 손이다가 어느 누군가를 향한 정죄하는 손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문제를 바꾸기 위하여 투쟁하는 손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누구를 때리기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손이 스마트폰에 빠진 손이 되어서 중독으로 살아가는 손은 아닙니까? 제가 이 한국 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도 그렇고 화가 많아요. 앵거. 그래서 애들도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앵글리 버드예요. 화난 새 게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한국 사회는 분노 사회일까요? 왜 교인들마저도 의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롭게 살고 있는데 분노가 많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놓고 본다면요, 분노와 다툼이 많은 손은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않는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손을 들면 뭐가 빠져요? 혈기와 육체의 이런 마음의 욕심들이 막 죽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즘 어땠습니까? 각 교회마다 과거에는 기도원을 많이 지었어요. 근데 기도원에서도 요즘 기도 안 해요. 산 곳곳에, 요즘은 기도원보다 성도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산 곳곳에 들어가서 산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카페에 들어가 있어요. 카페에 뭐예요? 성경 공부 다 카페에서 하세요. 기도가 식어진 한국 교회. 그럼에도 소망은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이 한국 분들이 이민을 가면 가장 먼저 세우는 게 뭘까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집, 일본 분들은 비즈니스 가게, 한국 분들은 교회를 세워요.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한국 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곳에는 반드시 누가 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입니까?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한국교회 영적 DNA는 뭘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기기도, 새벽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수능기도에부터 무슨 문제마다 선교기도 다 기도로 푸시잖아요.
그 기도 중에 한국교회 대표적인 기도는 통성기도예요. 이 교회도 예배 시간에 막 통성으로 막 간절히 부르죠. 그 통성기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주여 삼창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주여 삼창.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주여 삼창하는 모습을 보던 외국인들이 또 원주민들이 야, 여기에 뭔가 한국교회에 부흥의 비밀이 있다. 우리도 주여 삼창을 배우면 좋겠다. 선교사님이 가르쳐줬어요. 영어로 The Lord, The Lord, The Lord. 근데 이게 필링이 안 온대. 느낌이 안 오더래. 그래서 어떻게 주여, 주여, 주여 삼창을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 교회도 주여 삼창 하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왜 주여 2번은 하면 안 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주여 2번은 하면 안 되고 3번을 해야 된다. 뭐 어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한 번으로는 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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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걸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표현이 어떨 때는 손을 들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뒹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엎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었느냐? 그런 갈망으로 살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굳이 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잠시 섬겼던 교회가 부산의 이제 수영로 교회인데 고 정필돈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곳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의 목양실 뒤편으로 가보면요, 이 교회 계단에 이렇게 쇠 봉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 이게 뭡니까? 라고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붙잡고 기도하는 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그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의자가 나왔어요. 기도 의자. 근데 기도 의자에 이렇게 쇠봉이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 버스 손잡이 아시죠? 이렇게 되고 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2개가 딱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게 뭡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봉을 잡고 기도하다가 힘들면 그 링에 손을 껴서 매달려서 기도하는 기도 링입니다. 자, 이 목사님은 가장 큰 교회 중에 담임 목회자인데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분의 고백에 이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사는 인생이에 주님은 때마다 시마다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삶의 순간이 올 때마다 누군가를 찾아서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그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주님이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제가 목회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마다 평소 때 손을 들었어요. 강대상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벽을 의지해서 기도도 하고 책상을 붙잡고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는 동안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졸 수가 없어요. 또 간절해요. 팔이 아플 때까지 기도해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내가 간절했느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반전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혹시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를 향하여 갈망하고 나가실 때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럼 기도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아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9년권의 목회를 그렇게 영적으로 돌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기도에는 혼자 하면 안 된다. 혼자 할 수 없는 거다. 이게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한번 따라서 기도의 손을 함께 들라. 자,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못해요. 또 팔이 힘들면 못해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능력의 사람입니까? 근데 모세에게 레슨 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함께 기도하라는 것을 아론과 훌 통하여 가르쳐주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훌은 교회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분, 여러분에게 가까운 분은 누굽니까?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죠. 성도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여러분, 세상에 친미 클럽, 사교 모임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는 기도 제목 안 나누거든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 우리는 동력자라는 거죠. 서로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관계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말하고 또 함께 기도하니까 합심 중보기도라고 말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세상에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설교예요. 그러나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은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세상에 말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목회자인 저 사람이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세 사람입니까? 누구나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왜 혼자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가난한 교인이 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존재가 있고 내가 누군가를 기도할 수 있는 관계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왜 우리가 우울해하죠? 왜 마음이 왜 슬픕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쓰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통적으로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세 겹줄을 너와 나 그리고 예수님, 너와 나 그리고 성령님. 여러분, 누군가가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군가가 붙잡아 줄 수 있다면, 누군가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모세는 아닌데요. 뭐 옆에서 붙들어 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세 분 중에 한 분은 반드시 모세가 있습니다. 우리 왼쪽 분 보세요. 모세처럼 기도 많이 하게 생겼습니까? 보시라고요. 왼쪽 분 보죠. 아닙니까? 그럼 오른쪽 분 보세요. 기도 많이 하게 생겼어요, 모세처럼? 아니에요?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라면 가운데 앉아 계신 그분이 모세처럼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모세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분 보고 이렇게 할게요. 내가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한번 소리 한번 인사하죠. 시작. 제가 성도님을 위하여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말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녹음해 놓으셨어요? 기도해. 집사님, 내가 지난주에 어려워졌어. 집사님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보세요. 다음 주 만나면. 오늘 약속했으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왜 즐겁지 않겠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오늘도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참 힘들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가 기도 제목 내놓으면요, 목사님이 영역도 없고 기도도 안 하시는가 봐, 그런 말을 들까 봐 기도 제목 참 하기 힘들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세요.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해 주는 걸 본다면 오늘날의 영적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9.11 사태 때 테러범들이 비행기 조종석을 들어가 기장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바로 비행기가 펜타곤을 향하여 추락할 뻔했잖아요.
여러분, 기장만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참 문제가 많고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리더십만 킹핀을 딱 치면 볼링처럼 다 그냥 스트라이크처럼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교회 리더십만 치면 넘어가는 것을 오늘날 교회의 수많은 사건은 다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장 5절에 사도행전,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요?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교회예요. 교회가 기도함으로써 이겨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자마자 중보기도 그룹을 만들었어요. 9년 전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성도들 하여금 중보기도 학교도 하고 기도도 부탁을 하고 하면서 목사가 기도 부탁했어요.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수요일 저녁마다 예배가 끝나면 70명이 기도팀들이 11 영역으로 흩어져서 11개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 보낼 때마다 모임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처음 이렇게 어려웠던 교회가 배가가 되고 호주 장로교단에서 가장 큰 교세와 건강한 교회, 또 선교적인 교회로 부흥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갑작스럽게 2년 전에 저희 아내가 암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목사가, 사모님이 뭔가 잘못을 했겠지, 이런 공격도 오고 비난도 오고, 그럼 갑작스럽게 제 모친이 또 갑자기 소천을 하시고 또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렇게 잘 도와줬던 당회원들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고 휴직을 하고, 그래서 교회 당회 기능이 사실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못해서 그렇지, 이런 수많은 비난과 조롱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더 일찍 일어나 부르짖고 간절했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낙심이 찾아오더라고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그룹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나갈 때마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들이 기도하니까 힘내세요. 깨달아졌어요. 우리 많은 남편들, 우리 아버지들, 직장에서 너무나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렵게 돈을 벌지만 집에 갔을 때 아빠, 저희들이 있잖아요. 힘내세요. 이 자녀 한마디 갖고 힘을 얻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때 그렇게 힘을 얻고 간절히 부르짖는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역전시키기 시작했어요.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아내는 지금 그 2년 전보다 완전히 건강해지고 목소리도 더 쌩쌩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 아내를 지금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그런데 아내가 여보 나 좀 봐요 하면 가슴이 더 뛰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면서. 그리고 네 분의 장로님들이 새롭게 피택이 되었고 교회는 더 부흥하였고, 그리고 그 중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큰 은혜 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공부하던 것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저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외롭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좌우측, 아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 힘내서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혼자 기도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잘하시는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권사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기도의 동력자가 돼서 권사님 뒤에 앉아서 기도를 배운다고 앉아있는데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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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근데 그분이 다른 기도 안 하는데 다 응답받는 걸 제가 보면서 저 뒤에서 앉아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렇게 할 때 나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지혜가 딱 생기더라고요. 나도요 나도요 나도요. 어쨌든 같이 한 개 기도한 거잖아요. 거기 끼어들었으니까 나도요. 그래서 옆에 부모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도님 기도 응답 받을 때 나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에 손을 들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제단을 쌓고 승리한 그곳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플래그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영어로 현수막, 배너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신 한 부대들이 깃발을 고지에 꽂잖아요. 그리고 휘날리잖아요. 승리의 표시지만 깃발을 뺏긴다. 그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우리는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깃발인가?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보통 국기라는 게 깃봉에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옛날 옷을 이렇게 통짜로 입었으니까 한국의 도포자락처럼 펑퍼짐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뭔가 천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말 그대로 현수막 같은 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펄럭인 거예요. 사실 이게 손을 들어 기도한 거예요. 내가 봉을 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내가 이 지팡이에 매달리게 된 모세가 경험하게 된 것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의역해 보면요, 내가 깃봉이 되어 하나님께 매달린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손을 든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봉에 매달린 거예요. 붙잡아 주신 거죠.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승리가 영원히 보장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성경이 맹세하셨다고 해요. 16절에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맹세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러고 맹세도 쉽게 안 하시는 분인데 왜 맹세일까? 원문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뜻이 이거예요. 손들이 주의 보좌로 향할 때에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여러분, 주를 향하여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영원히 손을 들고 주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펼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싸우시겠다고 하는 조건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손은 언젠가 내려오잖아요.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손이 높이 들리시고 달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높이 두 손이 매달리시고 못 박힌 손이 되어 영원히 내려오지 않도록 그분이 그곳에서 모든 대속을 이루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 이름으로 부르짖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 우리가 싸울 게 아니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 보세요. 이 교회 70년 되셨다며요. 1세와 2세들의 그 헌신 속에서 이제는 믿음의 3세들이 정도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1세대들의 이런 기도의 헌신을 다음 세대는 모를 거예요. 본인의 칼싸움을 잘해서 전략을 잘 짜서 오늘 운이 좋아서 오늘 아말렉을 이겼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억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인생의 주어가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했던 것은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지 너희들이 실력과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수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의 세대가 이것을 모르면 자기 노력과 자기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업을 잘해서 똑똑해서 성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도움 없이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전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와보니까요, 중고등부까지, 영아 유치부터 중고등부까지 없는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 거의 70% 육박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민교회도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미주 쪽에 가보면요,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거의 80%예요. 그래서 이걸 일명 조용한 탈출, 영어로 사일런트 엑소더스라 그래요. 이런 교회가 백발된 어르신들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 은혜로요, 평균 연령이 30입니다. 저희 교회는 되게 젊습니다. 다음 세대가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붙잡았던 게 뭘까요?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다음 세대에 대안이 없어요. 다음 세대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 전수할 방법. 우리가 전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같이 모여 찬양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저 두 손을 높이 드는 모습, 자신을 위하여 간절히 안고 기도하는 눈물 흘리는 부모의 모습,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권사님의 장로님들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무릎, 이걸 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내 힘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부모 1세들의 헌신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아,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교회구나.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 다음 세대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집중했어요. 소통. 다음 세대 소통하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BTS의 멤버들 이름을 다 아시나요? 뉴진스 멤버들의 이름을 다 아시나요? 이게 뭔 소리인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애들의 문화를 모르시죠? 그리고 애들이 쓰는 SNS 언어를 아시나요? 모르시죠?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언어와 문화가 다르면 선교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선교지라는 얘기예요. 미션 필드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선교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소통하려면 눈높이 맞추셔야 돼요. 소통하려면 그들 언어의 말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말을 배워야 돼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게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모릅니다. 1세들의 교회와 전통과 신앙을 몰라요. 어떻게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 투자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너희들을 위해 투자하겠다. 인베스먼트. 돈 버는데 투자 않고 여러분을 위해 투자하겠다. 뭘 투자합니까? 가장 중요한 투자, 바로 기도의 투자였다는 거죠.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테니 너희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했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며 찬양을 드려라.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에 들어가니까요, 그들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청복교회가 다음 세대와 또 신앙 전파와 전수의 선교적인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 능력이 아니고 우리 수고와 희생과 싸울 수 없어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다음 세대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혼자 하지 말고 옆 사람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모이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하시면요, 소망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계속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 좋은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로 쓰임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더 여러분 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어. 우리 여기 익산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 정말 우리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마저도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 책임지셨습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신다고 간증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에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만살에 넘겨 찬양, 주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들어 기도, 손을 들어 기도, 손뼉치며 기도, 목소리 높여 주께 기도하십시오. 주께 기도하라, 주를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기도하라, 주께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다. 손을 들어 기도, 손뼉치며 기도, 목소리 높여 기도, 주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기도하라. 우리 손을 다 높이 드십시오. 이 시간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떠한 연약함과 병든과 상처 아픔이라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게 하여 주시니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신 아버지시여, 살려주시고 늘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사오니 주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데 기도의 손이 약하죠. 흔들리고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없어져 저는 영들 때문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붙잡아주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낭망하는 영혼들이 때문에 저전한 영혼 때문에 기도의 손을 붙드는 통역자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는 교회를 위해 싸우신 걸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살리신 걸 보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주여,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되신 아버지 내 성령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고 무릎이 연약한 성도들 혹시 있다면 이 시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낭망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하나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혼자 자체하고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의 동력자를 붙들어 주시고 붙여 주셔서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겠다고 하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기쁨과 소망이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와 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패배주의, 기도해도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대로 싸우시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사오니 다시금 우리 인생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천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교회로, 상징적인 교회로 익산 땅에 세워준 줄 믿사오니 교회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교회가 일어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 할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반전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니다. 이 성도들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 있지만 오늘 주님이 기도하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기도 응답을 체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기도의 손을 들겠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기도할 동안 주님이 우리를 싸우신 것을 보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나가길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